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혹은 신앙의 열정이 식어갈 때 우리는 의문을 품습니다. 나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차가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세상이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사모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님이 함께하면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스스로 정당화하며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감정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혼도 점점 거룩함을 향해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전에는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애통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단순히 그 거짓말이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괴롭게 느껴집니다.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찌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찔림은 불편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도록 이끄는 강한 회개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숨기고 방치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를 미워하고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내기 어렵지만 성령님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단순한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죄에 민감해지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더 이상 죄를 즐기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의 삶이 지속될 때 우리는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죄에 대해 민감한가? 아니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 무뎌져 있다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이 함께하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을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종교적인 행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 명예, 성공,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세상의 가치는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커지게 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고 세상이 부를 쌓는 것보다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내면의 변화 없이는 이런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났으며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자 그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돈과 성공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더라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이 함께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란 단순히 인간적인 선행이나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들이 점점 자리 잡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끝까지 미워했을지라도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생깁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쁨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툼보다는 화해를 추구하고 분열보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도록 이끄십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화를 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참을성이 많아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충성,
온유, 절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생기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변덕스럽거나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삶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아닌 미움이 가득하고 기쁨이 아닌 불평과 원망이 많으며 화평이 아닌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이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만 여겼다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가까이 느끼고 그분과의 교제를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로 아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 깊이 다가오는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가 얼마나 크고 값진 은혜인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갈망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고 싶어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희생과 섬김이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 가족, 친구, 이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님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마음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처음 가졌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만약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면 성령님을 더욱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